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하루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꽤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요. 우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다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원하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싫은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아요. 고난이라고 하죠. 고난이 막 벌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다 바라는 상황이지만 고난 한 번 겪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는 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 하나 한번 볼까요? 욥기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다. 그리고 걱정이 가득하다. 여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뭐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많다고요? 걱정이 가득하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인생이 짧기도 하고 고난이 많고 걱정도 많다. 혹시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을 면제받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떠났는가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성경을 볼게요. 시편 34편 19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 의인을 뭐 한다고요? 건지신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의인인데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 대신에 그 의인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고난이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안 믿어도 힘들고 하나님 믿어도 힘들 거면 내가 뭐하러 하나님 믿느냐? 고난 면제받을 방법이 없다면 뭐하러 믿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 그 고난을 넘기게 해주신다. 건져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고난이 오면 절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기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들 있죠. 윈드서핑, 그리고 서퍼들 있어요. 윈드서핑은 그 서핑하는 그 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돛이 달린 게 윈드서핑이에요. 그 돛만 제거하면 그냥 서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두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은 대단해요. 파도가 막 1m, 2m, 3m, 4m 이런 파도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반인들은 무섭잖아요. 파도가 오면 도망가잖아요. 그분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 파도를 향해 달려가죠. 그리고 파도를 타요. 웃으면서 타요. 즐겁게 타요. 여러분, 똑같은 파도가 오는데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해요. 도망가요. 어떤 분들은 즐거워해요. 기뻐해요. 파도가 있는 곳을 찾아가요. 일부러. 이 차이예요. 자, 믿음이 없는 분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올 때 도망가고 무너지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의인들은 고난이 오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 파도를 탈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고난의 파도를 잘 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파도에 매몰되고 함몰되고 무너져 버리지만 믿음은 뭐예요?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은 있지만 고난은 내 마음에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어도요,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자, 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자들이 공부하는 건데요. 심리학을 공부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인간에게는 누구나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용수철 보시면 누르지 않습니까? 누르면 이게 손을 떼버리면 이게 탄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이 있단 말이에요. 회복 탄성,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내 안에는. 쉽게 말하면 그게 뭐냐면 마음의 근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의 근력, 원래로 돌아가려는 마음의 근력. 근데 이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이 강한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랑을 많이 받은 분들은 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고 그래요.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한 아이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어려움 가운데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근력이 강하다고 그래요. 그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분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야 뭐 원래 그렇지 하고 주저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예전에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게 있어요. 하와이 군도의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은 미국 영토로서 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곳인데, 거기가 1950년대만 해도 태평양에 있는 아주 가난한 작은 섬에 불과했어요. 그 섬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고, 그 카우아이 섬에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을 겪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려고 그 섬에 들어갑니다. 1955년도에 에미 워머 교수와 그 연구팀들이 카우아이 섬에 들어가서 833명이 되는 그 아이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들을 40여 년 동안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부분을 장기 프로젝트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면 그 중에 고위험군이 있어요. 201명의 고위험군을 따로 뽑아서 그 아이들을 성장하고 그 아이들이 그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자, 가설을 세웁니다. 어떻게 가설을 세우냐면 카우아이 섬은 가난하다. 그리고 이 아이 201명의 아이들은 부모가 전부 가난하다. 그리고 전부 다 알코올 중독에 쩌들어 있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은 분명히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가난의 영향을 받아서 분명히 이들도 비슷한 삶을 살 것이다. 가난한 삶을 살 것이고 망가진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 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201명 중에 3분의 1 정도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요. 너무 건강한 가정을 일구고 산 거예요. 승리하고 성공하고 전혀 다른, 가정과 부모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산 거예요. 자, 그 아이들의 결과를 추적해 본 결과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부터 시작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많은 사랑을 받고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 사랑을 받고 성장하다 보니까 이 3분의 1 정도 되는 아이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의 사랑이 중요하고 내 주위에 있는 관계적인 사랑이 중요하다. 그 사랑을 많이 마음껏 품고 자란 사람들은, 받고 자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공감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을 2명을 키우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지금 어릴 때는 기억이 전혀 안 나는데 어릴 때 이제 소아과를 가잖아요. 특히 우리 둘째 아이 놈은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소아과를 가면 의사가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셔요. 누구겠어요? 간호사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수술을 해줘요. 내 아이의 병을 낫게 해주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의사는 무서운 분이야. 그러니까 그 병원에 들어가기도 싫어.
수술실에 들어가기 싫어. 그런데요, 간호사가 옆에서 인형도 쥐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안아도 주고 손도 잡아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기해주면 이 아이가 안심을 해요. 그리고 그 수술을 무사히 마친단 말이에요. 간호사의 그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그 어려운 수술을 다 넘기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인간에게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너를 고난에서 이길게 하는 놀라운 힘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이 없는 사랑이에요. 한계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은 하나님의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긴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끝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흔히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그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8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8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특히 하반절에 8장 31절부터 39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끝이 없는 사랑, 놀라운 사랑인데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어떻게 나눠서 하냐면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삼중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 분의 사랑이 아니라 세 분의 연합적인 사랑, 삼중적인 사랑이 다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자, 볼까요? 먼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의 사랑, 성부의 사랑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사랑,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사랑.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 여러분, 제가 돈으로 이 사랑을 얘기하기가 참 부끄럽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게 쉬워서 그래요. 자, 보세요. A란 사람이 있고 B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A보다 B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아주 사랑해. 그러면 A에게는 여러분들이 밥을 먹어도요, 항상 뭘 합니까? 그냥 단순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가 먹은 거 내가 먹은 거 n분의 1로 나눠서 먹자. 근데 B라는 사람은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해요? B라는 사람에게는 그냥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도 내가 사고 싶어. 아깝지가 않아, 아깝지가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기대해요. 그리고 시간도 막 그 사람에게 투자하고 아깝지가 않아. 그런데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은 전화도 받기 싫고요. 그 사람 만나는 시간 자체가 아까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아끼지 않는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아끼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악길에 들었으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서 넘어지면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바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아끼지 않는 분이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뭐 한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돕는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넘어지면 내 옆에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내 옆에서 아들아 그건 죄야. 더 이상 그 죄에 넘어지면 안 돼. 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끝까지 돕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끝까지 돕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 아끼지 않는 분이시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시오. 내 옆에서 지금도 돕는 분이시오. 삼중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해 있어도 낭망할 필요 없어요.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끝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부담감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고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저께 해결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심란하십니까? 여러분 옆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그 사랑이 함께 하시는 한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은 해결될 줄로 믿으시며 기쁜 날로 행복한 날로 살아가시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확실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면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해야 된다. 그래야 궁극적인 승리가 온다. 그런 대부분의 믿음 있는 분들은요, 내 안에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에게 소외감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런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질병이 자꾸 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인간적인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러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되면 절망감이 빠질 때가 많아요. 이거는요,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겠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고난 안 줘요, 여러분. 자, 성경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이 본심이 아니래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does not willingly 이 단어 썼어요. does not willingly. willingly가 뭐냐면 기꺼이 하는 것, 뭐 즐겁게 하는 것, 뭐 그냥 아주 감사히 하는 것, 일부러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does not,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쾌히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건 기쁘게 즐겁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주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에게서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와 같아요. 저도 이제 애를 키우다 보니까 대학이라는 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부를 안 하면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피곤해하고 힘들 때가 있어. 저는 가능하면 자라 하는데 그렇잖아요. 시험 기간이 되면 자라 하고 싶지만 얘가 시험 기간에 공부를 다 못 끝냈으면 내 입에서 자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 왜냐면 저도 아니까. 그리고 저 혼자 잘 때가 있어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자식이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이 자식에게 유익이 되니까 놔두는 거지. 여러분 자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이가 부모가 되든 자식이 됐든 아파서 수술을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하면 고통스러운 거 알잖아요. 근데 수술실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어야 돼? 안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 돼요. 왜? 낳아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수술실에 집어넣는 거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랑 똑같다. 왜? 이 고난을 통과해야 이 사람이 성장하거든. 고난을 통과해야 이 사람에게 유익이거든. 그러니까 주시는 것이지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문의 뜻이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굴은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다시 돌아 나와야 돼. 유명한 동굴 보세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터널은 끝이 있어요. 들어가면 반대편으로 나가는 터널이 끝이 있어. 하나님의 고난은 터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끝이 있음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에 예수님이 이 승리를 약속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삼중적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넣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아버지 손에서 그 어떤 사람도 빼앗을 수 없다. 영어 성경은 스네치한다 써요. 스네치는 낚아챈다 이거예요. 소매치기 한다. 우리가 지갑을 들고 가는데 어떤 전문 터리범이 낚아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해야지 승리할 수 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본문에서 증거를 해요. 로마서 8장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못 끊는다. 환난도 못 끊는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또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기근도 박해도 곤고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반드시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conquer이라는 단어 썼어요. conquer이 뭡니까? 정복자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기느냐? 어떤 정복자가 나라를 정복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정말 완벽하게 이긴다 이 말이에요. 정복자가 정복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어요. 환난도 곤고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곤란한 상황과 고난과 역경을 환난을 핍박을 어떻게 해요? 정복자처럼 넉넉히 이긴다. 아주 압도적으로 이긴다. 이걸 확신해라. 승리를 확신해라.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의 보증수표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증거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게는 모든 것은 좋은 일과 이 환난과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낭망도 다 포함되어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결국은 선을 이룬다. 승리가 된다. 비빔밥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비빔밥을 보시면 몸에 좋은 거 다 집어넣어요. 소고기 가른 것도 넣고 콩나물도 넣고 버섯도 넣고 상추도 넣고 야채도 넣고 당근도 넣고 시금치도 넣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비벼 먹어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어요. 왜요? 뭐가 빠졌어요? 고추장이 빠졌거든. 고추장을 넣어야지 맛있거든. 그런데 지금 내가 나열한 그 음식 중에 고추장이 제일 매워요. 맵고 짜요. 매운 거 못 드시는 분 고추장 조금 넣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매워도 고추장을 넣어야지 맛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비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무슨 소리겠어요? 이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이 모든 것, 이 나쁜 일, 고추장까지 들어가야
이 비빔밥이 맛있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워지고 선이 된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농부가 어느 날 생각해봐요. 내가 농사에 자신이 있는데 내가 정말 이때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안 올 때가 있어. 내가 정말 이때 맑았으면 좋겠는데 그날 비가 올 때가 있어. 그래서 불평이 많아. 아니 내가 원하는 때 비가 오고 원할 때 햇빛이 있으면 더 농사가 잘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 네 맘대로 한번 해볼래? 내가 네 맘대로 한번 해줄게. 그래서 농사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비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 비를 딱 줬어요. 만족한 얼굴로 이 사람이 말해요. 며칠 뒤에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부터 며칠까지는 햇빛을 주세요. 햇빛을 딱 줬어요. 또 말해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비를 주세요. 햇빛을 주세요. 추수 때가 되었어요. 자, 추수를 했는데 벼가 익었는데요. 까보니까 이 안에 쭉정이만 가득해.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분명히 철저하게 제 계산대로 농사를 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 녀석아 비하고 햇빛만 구했지 바람을 구한 적은 없어. 바람이 있어야 강력한 바람이 불어야 그 벼가 뿌리가 강력하게 내려지고 그 열매가 더 아주 그냥 알곡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야.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넌 몰랐어. 그냥 네 벼가 다 뿌리채 뽑혀날까 봐 무서워서 그냥 바람 빼고 다 달라고 했지. 바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고난이 있어야 겸손해져요. 고난이 있어야 성숙해져요.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 사람처럼 하나님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확신하시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성도님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